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메델리 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에게 배운 너무나도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한자에 있는 성경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대로요. 한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만들어진 그 생성 원리를 잘 연구해 보면은 인류의 첫 근원을 말해주는 성경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정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가령 배선자를 보면요,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배인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사람, 8팔자죠. 그리고 사람 입을 말하는 입구자에서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었죠. 그래서 배선자를 저렇게 쓰게 되었다. 뭐 그런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밭전자라는 것입니다. 예. 밭전자를 여러분 아시죠? 동산이 있고 가운데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밭전자를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4개의 강을 형상화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산의 남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힘쓰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산의 남자를 동산 밖에다 힘역자를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한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계집 여자는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인 사람인자에다가 갈빗대 하나를 형상해서 그래서 만든 사람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계집 여자를 저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이 있지만 흉악할 흉자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 저주를 받아 죽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된 형상을 이렇게 흉악할 흉자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그 형자에다가 그 X표를 해놓고 그 위에 그 입구에 위가 터졌죠. 그래서 입이 터져버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하여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이러한 주장은 좀 터무니없는 끼어 맞추기식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좋아하고 좀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증거, 그러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정말 그럴듯하다, 그런 것 같다라고 웬만하면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밭전자만 해도 이것은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동산에 있는 네 개의 강보다는 뭐예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2 나무를 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밭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모르죠. 저는 그 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혹시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밭과의 그 상관관계성. 예. 하기는 엊그제 미니오 권사님이 밭에 가셨다가 뱀을 봤다 그럽니다. 뱀이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따먹으라고. 하여튼 이 밭이라는 글자는요, 옛 궁궐터를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에덴 동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맞다, 성경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밭전자가 에덴 동산을 형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에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였는데 이 강이 에덴 동산을 흘러나와서 동산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강줄기가 넷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밭전자와 같이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강들의 이름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 그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중요한 거지, 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산의 4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제가 미리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한 의미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 4강의 이름은 모두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뜻이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그냥 건너뛰자, 뭐 정확하게 그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심하다가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도전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분명한 어떤 의미,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강이 4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곧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할 때 보통 사를 사용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온 세상에 퍼져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우리 인간의 삶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기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4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이 4개로 갈라지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삶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4가지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은 비손입니다. 비손. 이 비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비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체로 흐르는 물, 그리고 거저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채워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이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금은 우리가 실제로 그 금
의미한다기보다는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 그랬습니다. 자, 금이 믿음이라면 순금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 곧 성화와 성숙에 이르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비손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비손과는 달리 인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기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기혼 강은 구스의 온 땅을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혼 강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땅을 휘돌아서 아프리카의 사실 전역을 휘돌아서 이집트로 흘러내리는 나일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구스라는 말은 단순히 에티오피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는 검다, 욕심이 잉태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욕심에 휘말려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하고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히데겔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줄 가운데 하나인 티그리스 강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루 지역의 동쪽으로 흘렀다. 아스루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데겔이라는 의미는 크다,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크고 빠르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아수르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래 지역명이죠. 이 아수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만물을 미혹하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데겔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동편에 있는, 아수르의 앞에 있는 우상에 앞서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자,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또 하나의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의 의미는 흐른다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 같은 인생의 시간을 한평생 방황하며 의미 없이 그냥 낭비해버리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에서 나와 갈라져 흐르는 네 강은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을 말해줍니다. 비손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온과 같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데겔과 같이 우상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유브라데와 같이 허송세월을 하며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인 비송강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기온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류는 힛데겔과 유브라데 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우상에 빠져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 중에 비손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도 말합니다. 인류가 선택한 나머지 세 강은 그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혼강은 나일강, 힛데겔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비손강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흔적도 자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이 비손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믿음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비손강이 흐르는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리엄은 진주와 같은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마노도 역시 일종의 보석으로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장식하는 보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성전 장식용으로도 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보석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다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 더욱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비손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손강의 삶,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너무나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과 넉넉한 여비를 마련해 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여행을 보내주시면서 당연히 두둑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여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노잣돈이 무엇인가? 정균승 교수라는 분이 쓴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절실한 질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말하기를 꿈으로 밥을 짓고 놀이가 곧 직업이 되며 일과 삶이 행복하게 어우러지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꿈이 곧 밥이 되고 내 꿈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밥이 되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놀이 같은 일이 나의 직업이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여행하도록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노잣돈을 두둑히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당장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 나이에 뭘 새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왜 타이어를 갈아 끼웁니까? 다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른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모두 복 많이 받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과 모든 신앙의 열심은 결국은 유브라데의 허무한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헛된 몸부림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행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합니다. 자, 이 놋 땅은 역시나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두 강이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 유역의 어디쯤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실제 거기가 어디냐, 그 지리적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놋 땅이라고 하는 이 놋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놋은 유리, 방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인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프라테스의 길로, 유브라데의 길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이 창세기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성을 쌓거나 아니면 성을 점령해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성을 점령하여서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의 의미는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성,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를 갈렙은 점령하여서 헤브론이라고 지었습니다. 헤브론은 연합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죠. 많은 교회에 보시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 아래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대표하고 마치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주인이나 되는 양 교회 이름에다가 담임 목사 누구. 저는 절대로 제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결정짓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날고 기어도 목사로 대표되는 교회,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는 틀려먹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도 착하고 설교도 잘해 그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괜찮아, 제정신이야,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정신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제정신이야 그냥. 목사가 교회의 간판이고 자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였더라도 그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바벨? 무슨 뜻이에요?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이미 다 예견해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악기, 음악가들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그러니까는 하여튼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을 떠나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열심히 살았던 것이 결국은 똘똘 뭉친 자기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으로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들은 살아갑니다. 가인을 위해서 7배를 복수했더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갚겠다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고 군림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쟁하는 마음, 남을 복종시키겠다는 마음, 그 교만함과 억울함과 자아도취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인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배워서 남 주어야 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느새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던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낮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몰던 자동차에 들이받쳐 화재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화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쓴 글입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 하나라도 온전히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관절을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삶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손강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졌나? 그리고 그것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남들을 보살필 여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나 쓸 걸도 부족한데 무슨 남에게 베푸느냐라는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손강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셨고, 얼마나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흘러 넘쳐나는 이러한 비손강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